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겉옷을 팔아 칼을 사라. 아멘. 겉옷을 팔아 칼을 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만 기록하는 얘기거든요. 마태, 마가,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아요. 마태, 마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1차 선교 파송.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 파송하는 장면, 또 70인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그렇게 그런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잡히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만 기록돼요. 그런데 이 얘기를 보기 전에 마태복음 10장을 먼저 잠깐 좀 보고 넘어올까요? 마태복음 10장 10장 보실래요? 마태복음은 신약성경 맨 앞에예요. 그러니까 10장 10장 9절 10절.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자, 뭐라고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전대에 금, 은을 가지지 말고, 금은 동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도 가지지 말고, 두벌옷이나 신이나, 이 신은 맨발로 다니는 게 아니라 여벌 신발도 준비하지 말고 지팡이를 가지지 마라. 지팡이는 여행을 다니려면, 먼 걸 다니려면 필요하지 않겠어요? 지팡이, 그것도 가지지 마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앞뒤 얘기를 해서 파송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는 주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돈 갖고 가지 마. 배낭 가져가지 마. 신발 예벌 신발 가져가지 마. 두벌옷 안에 그냥 있는 거 그냥 그것만 입고 가. 지팡이 필요 없어. 그러면서 일꾼이 삭슬 받는 것, 그 음식을 먹는 건 당연하다 라고 하시면서 파송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에 있었던 이 말씀은, 제자들을 파송할 때 한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걸 경험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 라고 하신 것은 우리로 손 놓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이때는 특별한 상황, 너희가 이제 선교할 때 내가 너를 어떻게 돕는지, 하나님께 너희를 어떻게 돕는지 경험해. 그러려면, 경험하려면 네가 아무것도 없어야지. 돈 있으면 네 돈 쓸 거고, 두벌옷 있으면 그거 갖고 이렇게 바꿔 입을 거고, 신발이 헤어지면 여벌 신발 신을 거고, 그리고 네가 의지할 데가 없으면 지팡이라도 의지할 거고, 그럴 거잖아. 그런 거 하나도 준비하지 마. 하나도 준비하지 마. 그리고 파송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갔다 와서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마귀가, 사단이 무너지는 걸 막 경험하고 고백하고 막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셨었는데, 이제 주님께서는 잡히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 기도 직전에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이 말씀을 여기 기록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상하거든요. 아주 이상해요.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본문을 이제 아까 그 얘기를 봐놓고 오늘 본문으로 온 거예요. 22장 3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시되 없었나이다. 예, 없었대요. 전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있었던 그 얘기,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시고, 사도를 뽑으시고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 이제 둘씩 짝지어 나가봐. 또 70명의 제자들 둘씩 짝지어서 선교 나갔다 와. 그럴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내보냈는데, 그때 기억을 되살려서 그때 부족한 것이 있었니?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도 똑같이 너에게 부족한 것이 없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그게 전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날 때 40년 동안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이 음식에 없어 굶지 않고 목말라 죽지 않았고, 대적들에게
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광야로 나왔고 광야 40년 동안 주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이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놀라운 경험하고 살다가 요단강 딱 건너서 첫 번째 그 땅의 곡물을 먹자마자 만나가 끝쳐요. 그 놀라운 기적들은 사라져요. 그럼 그때부터 뭘 해야 되냐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농사져야 됐고 그들은 직접 칼을 들고 대적과 싸워야 했고 그래서 그 대적과 싸우다가 처음으로 아이성 전투에서 사람이 죽는 경험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런 거 해본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늘 승리만 주셨거든요. 비록 39년 전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오기 39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다가 불순종으로 40년 돌아 그런 것 때문에 아니 우리가 올라갈게요 그랬다가 호레산까지 올라갔다가 패하고 돌아온 적은 있으나 불순종하여 그런 적은 있으나 대적과 싸워서 죽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 승리를 주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40년 광야가 끝나자마자 완전 반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만나 사라졌고 그때부터 땀 흘려 일해야 됐고 그리고 직접 싸워야 됐고 하나님과 관계를 충실하게 맺어 그 관계를 가지고 싸워 이기는 삶이 되게 하는 거죠. 주님은 지금 그런 가나안 땅의 삶 속에서도 뭘 늘 기억하게 했냐면 40년을 기억하게 한 거예요. 부족한 게 있었니? 너희가 굶은 적 있니? 너희가 목말라 죽은 건 있니? 없지. 그렇지, 없지. 그러니까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은 광야 사건을 기억시키고 하나님 광야에서 그들을 돌본 걸 기억시키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는 동안 야 우리가 그동안 다녔는데 부족한 게 있었니? 제자들 파송할 때뿐만 아니라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아무것도 준비하고 다니지는 않으셨지만 주님께서 비록 고백하기를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게 했지만 그래도 굶고 쓰러지고 이런 적 없었단 말이에요. 늘 장소가 있었고 먹을 것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을 먹일 것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이제 그걸 기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셨죠. 우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있는데요. 돌아보면 그래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게 있단 말이죠. 놀라운 은혜예요. 그걸 기억해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으니 없었습니다. 라고 먼저 고백을 해요. 자, 그러면서 36절에 주님은 이제 충격적인 얘기를 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자, 아까 마태복음 10장에 읽을 땐 금, 은, 동 준비하지 마. 전대 준비하지 말랬단 말이에요. 배낭 준비하지 마. 겉옷 준비하지 마. 신발 준비하지 마. 지팡이 준비하지 마. 가져가지 마. 그냥 맨몸으로 가. 라고 하고 경험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님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실 거고 잡혀 십자가에 달리실 거예요. 그 직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있잖아.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지고 있고 배낭에 있는 자는 가지고 있고 겉옷 있는 자는 그 겉옷을 팔아 검을 사래요. 자, 배낭하고 전대는 그래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뭐냐면요. 겉옷을 팔아 겉옷을 팔아 검을 사래요. 여러분 겉옷은 여기 배낭도 그래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뭐 배낭은 어디 이동할 때 뭔가 이것저것 준비해서 다니는 거죠. 전대? 그거 없어도 돈 몇 개라도 있으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겉옷은요. 있으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겉옷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 겉에 입는 옷이 아니라 이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나갈 땐 활동할 땐 외출복으로 그리고 잘 때는 이불로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외출 불가예요. 그럼 속옷 입고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겉옷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겉옷은 뭐냐면요. 그의 전부인 거예요. 겉옷은. 서민들은 옷 한 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옷 두 벌 있는 자는 거기서 한 벌 나눠주라고 할 정도로 그 한 벌, 그게 전부였던 거예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되게 더러워요. 그렇지 않겠어요? 입었다가 잘 때는 깔고도 하기도 하고 덮기도 하고 이거 거적대기도 아니고 하여간 이스라엘 사람들 고대 때 이 옷은 그게 전부예요. 그 전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요 사건 전에 뭔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요.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그 이름도 자기 이름도 없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
그 사람이 길거리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지나신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거든요. 제자들 시끄럽다고 막 뭐라 그럴 때 주님께서는 오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에게 눈을 뜨게 하시거든요. 근데 오라고 할 때 그 바디메오의 반응이 있어요. 그가 겉옷을 버려두고 겉옷을 던지고 쫓아온 거예요. 만약에 눈을 못 뜨면 이제 겉옷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처럼 있는 거 그대로. 우리나라 뭐 외국인들이 놀라는 게 그러면 카페에 뭐 누구 가고 놔두면 아무도 안 건들가고 CCTV 있잖아요. 그거 하나 때문에 인생을 망신당할 수는 없죠. 하여간 어찌됐거나 뭐 던지면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오라 하시는 말 듣고 그의 전부를 버려두고 예수님께 나와 눈을 뜨는 장면이에요. 겉옷은 전부예요. 또 겉옷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뭐냐면요. 그의 신분이에요. 이 옷이 뭐 날개다 기름이 쫙 흘러 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 겉옷에 달린 술 때문에 그 겉옷은 그의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겉옷은 이렇게 걸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겉옷 술을 달았는데 그 겉옷은 신분이에요. 그 신분을 던지는 것이에요. 신분을 팔아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이 신분에 대한 얘기가 다윗과 사울 얘기 속에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엔게디 굴에 변보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때 다윗이 그 요압 등등 다 죽이러 갈 때 다윗이 안 돼. 그래 놓고 그의 옷자락을 잘랐대요. 이 겉옷을 자르는데 다윗이 그걸 붙잡고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대요. 왜 그러냐면요. 그것은 그의 신분을 자른 것이었거든요. 목숨을 거두진 않았지만 당신의 신분을 자른 것이에요. 그래서 겉옷이 갖고 있는 그들의 신분이에요. 겉옷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상징성은 그의 권능이에요. 능력이죠. 그의 힘이에요. 엘리사와 헤어질 때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닿은 줄 알고 이제 신학교들마다 격려하고 잘 있어 축복해주고 막 떠날 때 엘리사가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래요. 요단강 건너가서 너 대체 뭘 원하니? 그러니까 난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고 그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들어 올리시되 네가 그걸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엘리야를 태워 하늘로 막 올리실 때 엘리야가 겉옷을 팍 벗어서 던져요. 그리고 엘리사를 부를 때도 12개의 소로 밥 깔고 있을 때 엘리야가 겉옷을 엘리사에게 딱 던지니까 엘리사가 딱 받아들고 소 잡아서 제물 드리고 곧바로 엘리야를 따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 겉옷은 그의 권능이에요. 그게 힘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이 표현은 어떤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나중에 이제 진짜 검 2자루 있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나중에 검에 대한 문제를 다시 다룰 건데 제자들은 육신의 검, 그러니까 물리적 검을 생각했다면 주님은 다른 검을 얘기를 할 건데 근데 그걸 사기 위하여 뭘 하냐면 겉옷을 팔아라. 그냥 겉옷을 팔라 이 말은 그의 전부를, 그의 신분을, 그의 능력과 힘을 자신의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사라는 거예요. 다 팔아. 여러분 다 팔아 산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천국 비유 있었어요. 첫 번째 2개 세트 비유는 4가지 밭의 비유하고 밭에 있는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가 2개였고 그리고 그 뿌려진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었고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면 2개 그 다음에 이어지는 2개의 비유는 겨자씨하고 누룩 비유로서 그것이 갖고 있는 폭발적 성장이에요. 그리고 3번째 2개 세트 비유가 감추어진 보화와 진주 비유였죠. 근데 감추어진 보화와 진주 비유에선 동일하게 똑같은 얘기를 해요. 감추어진 보화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집에 가서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이렇게 말해요. 또 값진 진주를 본 진주 장사꾼은 그걸 보자마자 자기가 갖고 있는 진주는 진주 같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진주를 다 팔아 그 값진 진주를 샀다. 자, 세트 비유는 강조하고 있다 그랬죠. 다 팔아 가치 있는 걸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전대, 그리고 배낭 여러 가지 영적 의미가 있어서 설명드릴까 하다가 이거 설명드리다가 더 중요한 걸 놓칠까 봐 좀 내려놓고 진짜 중요한 건 대가를 지불하고 무엇인가를 사는 걸 얘기를 하는데 칼을 사는 것이었고 그 칼을 사기 위하여 너는 겉옷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겉옷을 지불하면 정말 그의 전부 그럼 난 못 입고 다녀야 돼 싶을 정도로 그의 모든 것이에요. 그의 모든 것이었고 그의 신분이었고 그의 힘이었어요. 그것을 그걸 지불하고 칼을 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칼은 제가 물리적 칼이 아니라 그랬죠. 그 증거가 거기 38절을 볼까요? 38절 제자들의 말이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제자들이 검을 사라니까 주님 검 두 개가 여기 있습니다. 딱 말하는 거죠. 제자들이 왜 검을 갖고 있을까 싶지만 검은 그냥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신변 보호를 위해서도 갖고 있었고 좀 그래요. 근데 여기 둘이 있다는 건 두 명이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누군지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지만 이 다음 얘기를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힐 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 말고의 귀를 잘라요. 그 제사장 였던 말고의 귀를 자르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고의 귀를 붙여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 한 자를 갖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또 다른 한 자는 누가 갖고 있었을까 싶으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열심당이 둘이 있었어요. 갈릴리 출신 열심당. 그러니까 이 열심당이 누구냐면요. 시카리 그래갖고 시칼을 품고 다닌다는 시칼이에요. 우리 근데 열심당은 그 테러 일으키는 사람이죠. 헬라파, 로마파, 서양, 친로마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을 테러하고 그들의 재산을 뺏어 서민들에게 나눠주고 막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칼을 품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시카리 그러거든요. 또 시칼 품었다 그래서 시카리래요. 또 그러면 안 돼요. 하필이면 그 말이 시칼이에요. 열심당이. 열심당이 둘이 있었는데 누구냐면요. 시몬하고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열심당으로서 예수님이 세상을 뒤엎을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예수님께 붙었던 사람들이에요. 가룟 유다는 실망하여 버리고 갔고 시몬은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 후에 나중에 복음의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어지죠. 그 뒤 열심당이었다면 그 둘 중에 한 명은 또 칼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칼을 사라 그러니까 주님 여기 칼 두 자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거죠. 됐다.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듣으니까 이렇게 말했겠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서두에서 겉옷을 팔아 칼을 사라 그럴 때 그 칼? 왜 지금 칼을 사라 하시나? 여기 전대, 배낭.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곧바로 돈 준비하라는 거야? 배낭을 준비하라는 거야? 주의 일은 돈이 있어야 되는 거구만. 이렇게 생각하면 돈 열심히 벌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뭔가 굉장한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칼 두 자루 있으니까 족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족한 이유가 뒤에 나와요. 여러분 거기 뒤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자르거든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칼집에 꽂으라 하시고 말고의 귀를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물리적 칼을 갖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칼.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비유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성령이 임하고 나면 깨달아지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만나, 우리 성찬식을 날마다 하지만 이 만나 그 하늘에 내 살을 먹으라 그럴 때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미쳤냐? 살 먹으래. 그랬더니 주님 제자들도 머뭇거리니까 니들도 갈래?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니까. 그래도 그들이 모면했지만 사실 제자들도 가려고 그랬어요. 미쳤구만. 지살을 먹으래. 예, 이것은 주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할 때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으나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자, 칼을 사라. 이 칼이 대체 그러면 뭘까요? 이거 해석이 돼야겠죠. 이 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 그래서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이 칼은 말씀이에요. 뭘 갖고 말씀을 사라는 거예요? 뭘 갖고 말씀을 사요? 너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말씀을 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사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시대에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데 여러분을 성도답게 하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인가요? 주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말씀 없이 세상에 싸우려니까 세상 방식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이 아각거리고 같이 쌍욕하고 같이 세상 힘을 같이 발휘하면서 같이 무리를 만들고 또 돈의 힘을 갖고 싸우려고 하고 세력으로 건물로 이런 걸로 싸우려고 하니까 교회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대체 무엇으로 싸우는 거냐면요. 성령의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드려요? 전부를 드려. 너희의 신분, 그래 너가 다 내려놔. 그리고 너가 갖고 있는 모든 힘, 그것을 뭐에 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데 써야 하는 것이죠. 이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로 상징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검을 사라는데 검이 성경에서 오늘 신약 성경에서 검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언어들을 말씀드리는데 이 검은 뭐냐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찾자니 시간이 걸리니까요. 10장 34절 36절 보면 이래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주님께서는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느니라. 이 검은 뭐예요? 고난, 갈등인 것이죠. 분쟁인 것이에요. 이 검이 가는 순간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검이 뭐였어요? 원초적인 검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주어지는 순간 분쟁이 일어나고 고난이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자와 말씀 없는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안 믿는 집안에 있다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면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갖고 살아야 되고 여기는 아닌 것이고. 그러니 얼마나 갈등이 시작되겠어요. 그래서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은 그의 말씀이 너희에게 들어오면 너희들은 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너희들의 가정에서 너희 관계 속에서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직장생활 하시잖아요. 직장생활 하다가 예수 믿는 걸 말하지 않고 그냥 그들과 함께 어울리다가 갑자기 나 이제 성도답게 살아야 돼. 그래서 성도임을 밝히고 성도답게 하겠다고 그동안 같이 어울리던 것들 같이 술을 먹고 같이 이상한 데 다니고 막 하던 걸 나 이제 그만해야 돼. 나 안 해. 나 성도야. 라고 하는 순간 그땐 분쟁이 일어난 거죠. 쟤 또 갑자기 쟤 왜 저러니? 쟤 이러면서 분쟁이 일어나고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검 때문에 말씀 때문에 주어진 분쟁인 것이에요. 그 분쟁은 무엇을 동반하냐면 고난을 동반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믿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고난이 동반되는 거라고.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겸하여 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검을 사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사는데요. 이 검을 사는 순간 우리에게 분쟁이 일어나고 우리 속에서 고난과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옷을 팔아 검을 사는 건 결코 좋은 일은 아닌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왜냐하면 겉옷은 나의 신분이에요. 사회적 신분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나요? 때로는 아부를 하고 때로는 관계를 맺고 때로는 줄을 서야 되고 그래서 신분을 높이죠. 또한 그가 그 힘을 얻기 위해 세상 힘을 얻기 위하여 돈을 쌓고 또는 그것이 물리적인 힘이든 돈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힘을 얻으려고 얼마나 애썼어요. 그것이 그 인생의 전부였죠. 그 전부를 얻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공부시키고 어릴 때부터 학원 다니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예배하는 걸 뒤로 하고 온 것 다 얻어서 그것 쌓기 위해서 애써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대학 가서 이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 섬겨도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주님 말하는 거예요. 그거 팔아. 검을 사. 근데 검을 사면 따라오는 게 있다. 분쟁이지. 그 분쟁은 너를 고통스럽게 할까요? 너가 박해 가운데 있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이 말은 물리적 검이 아니고 말씀이란 검이지만 이 말씀이란 검이 일단 1차적으로 그래 할렐루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 이 말씀에 내가 사로잡히는 순간 내가 맺고 있는 사회 속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 괜찮을 거예요. 난 교회 다녀. 그럼 난 적당히 타협하면 박혀 없겠죠. 제가 간증이 있잖아요. 저 군대 갈 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군대 가서도 내가 혹시나 하나님 살아계시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혼날까 봐 내가 술, 담배는 안 한다. 예배는 예배는 반드시 참석한다라고 하는 이 인간적인 결기를 갖고 군대 갔어요. 그러니까 제 의지의 결단이니까 그걸 절대 안 했죠. 갔다 오면 만든 거예요. 하지만 저 말고 서울신대, S대 출신 애가 밑에 왔어요. 그 제가 걔를 끌고 다녔죠. 근데 그 녀석이 축구할 때는 남아있고 그리고 교회 가자면 주일날 좀 일이 있으면 교회 따라오고 이러더니 걔 나중에 제가 제대할 때쯤에 걔는 교회를 아예 못 갔어요. 넌 가지 마. 넌 축구할 때는 있고 일한 다음에 교회 가고 넌 가지 마. 그러니까 병장 돼서는 모르겠지만 제가 제대할 때 일병이었는데 걔는 그 이후로 교회를 못 갔어요. 그 뒤에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냐면 적당히 타협하면 갈등은 일단 없어요. 그런데 적당히 타협이 아니라 복음에 붙들리고 그 말씀을 갖고 내가 성도답게 살리라 라고 하는 순간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고통이 따르고 박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걸 사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그 다음 절이에요. 자, 이유 볼까요? 37절 봅시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에서 53장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순환장 거기에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불법자와 함께 여기 헤아림을 받겠다. 그래서 불법자 하나 둘 셋
너 이렇게 헤아림을 받겠다는 얘기였는데 여기는 받겠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불법자와 함께 헤아림을 당하죠. 여기 예수님은 그동안은 불법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이 사람들이 그 기득권층이 예수님을 박해하긴 했지만 객관적으로 율법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죄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이제 거기 뭐라 그래요? 이루어져 가민이라. 뭔가가 이루어져 간대.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될 거라는 거죠. 뭐가요? 내가 죄인으로 취급받을 거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셈을 당할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시고 잡히셔서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세요. 그래서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죠. 하나, 둘, 셋. 이 일을 내가 당할 거다. 이 일이 지금 이루어져 가민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신 거예요? 이제 지금 앞에 다시 좀 점검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은 누굴 의지했어요? 주님만 의지하면 됐어요. 주님이 책임져 줬어요. 먹을 게 없어? 오병이어 일으키면 됐어요. 물막 풍랑이 일어나 잔잔하라 하시면 됐어요. 대적들이 몰라 주님께서 한마디 하시면 깽깽했어요. 주님 뒤에 붙어서 주님이 책임진 걸 모든 걸 하고 그냥 따라오면 됐어요.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탄식한 장면이 변화산에서였어요.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이제 마지막 변화산 사건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내려오시는 거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그 불 가운데 들락날락하는 그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살려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하루 종일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 내려오려고 막 뛰어가서 당신의 제자들이 못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해보라고.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기도하여 치료하세요. 그리고 집에 왔을 때 제자들이 묻잖아요. 선생님, 우리는 왜 못했어요?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랴. 이렇게 3년 동안 내가 너희를 가르쳤으면 이제 너희가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흉내만 내니 것들아. 라고 하시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 사건과 연결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땐 제자들은 그냥 마치 광야에서 만나를 먹듯이 그냥 있으면 됐어요. 그분이 알아서 해결했어요. 근데 요단강 건너자마자 이제부터는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전진해야 됐어요. 그분의 말씀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했어요. 여리고와 싸워야 됐고 그리고 가나안 성 사람들과 싸워야 됐고 그리고 농사를 지어야 되지만 농사법을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빌붙어서 농사법 배우면서 우상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들을 몰아내고 농사를 주께서 책임질 줄 믿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의지적 결단과 삶을 요구하시는 거였단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나 죄인들과 함께 헤아림을 당하고 이제 죽을 거야. 이제 그 일이 점점점 이루어져 가. 잠시 후면 그 일이 벌어질 거야. 너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나 없이 너네가 살아야 돼. 나 없이 너네가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세상을 사는 방식은 뭐냐면 겉옷을 팔아 검을 사는 방식이야. 겉옷을 팔아 검을 사야 되는데 너희가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검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것은 네 겉옷 팔아야지 얻을 수 있는 거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간을 들여야 되고요.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삶을 좀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이 검이 내 속에서 강력한 역사를 이뤄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늘 등한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 안 읽어요. 말씀 묵상 너무 게으른 거죠. 왜냐하면 바쁜 게 너무 많거든요. 말씀 1시간 읽는 거 그렇게 힘들어요. 말씀 한번 공부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안 해요. 왜냐하면 다 아는 것 같은 거잖아요. 다 알긴 뭘 알아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 성도는 너무 무식해요. 진짜 무식해요. 너무 무식해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싸울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세상의 방법과 온갖 사상으로 우리를 물들이고 있는데 교회는 그 세상 붙들고서 기복주의에 휩쓸려 있고 세상에 똑같은 방식으로 돈 있어야 싸운다 하고 세력으로 싸우고 건물로 싸우고 온갖 이런 거 싸우자고 하니까 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요? 세상이 더 강하지. 교회는 그걸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무엇으로 싸우냐? 검으로 싸워요. 무슨 검을이요? 말씀의 검을이요. 이 말씀의 검을 딱 잡는 순간 갈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세상과 갈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뭐가 없냐면 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도 너무 잘 어울리고 날 정말 전혀 거부감 없이 그러니까 거룩한 삶으로 그들에게 잘 하고 있는 사람 말고요. 그들이 이거 하자면 그래 이래갖고 저도 조금도 갈등이 없다 나는 좋은 게 아니고요. 검이 없는 거예요. 검이 있으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우리 목사 세계에서도 검이 있는 사람과 검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갈등을 하는지 아세요? 검이 있으면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해져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죠. 말씀이 내 속에 있어서 그게 아닌 거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타협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 그들이 날 싫어하겠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의 검이 있으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고 그 분쟁은 박해와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영적 갈등, 영적 고난이 따르게 되는 거죠. 신앙적 박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검이 있다 없다는 뭘로 판단하냐면 나는 성경 좀 알아요가 아니라 이 검이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느냐, 내 삶 속에서 이 검이 드러나고 있느냐가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이 말씀 때로는 박해가 있고 이 말씀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검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뭐 갖고 있어요? 겉옷 팔았던 거예요. 겉옷 판 거죠. 그의 전부를 팔아서 산 거예요. 그의 신분을, 사회적 신분을 내려놓고 기꺼이 말씀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우리 정치하시는 분은 참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정치하시는 분들은 절에 가서도 일해야 되고 교회 가서도 일해야 되고 카톨릭 가서 일해야 되고 뭐 다 해야 되잖아요. 그거 괜히 나 믿음 지키겠다는 순간 뭐 온갖 얘기가 다 나오니 뭐 연예계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뭐 한다면 돼지머리 놓고 절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망하면 니 때문에 망했다 그럴 거고. 참 세상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갈등할 수밖에 없다고요.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만 신앙생활 하냐? 야, 지만 교회 다니지 이제 왜 저러니 이제 라고 이 갈등이 벌어지는 건 말씀에 붙들림 받는 사람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현상인 거예요. 현상. 여러분 그걸 얻기 위해서 뭘 해요? 사회적 신분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지분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넌 나가. 야, 너 그만해 너는. 라고 해서 거기서 공동체에 쫓겨나면서 재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했어요. 우상숭배 할까요 말까요? 우상제물 먹을까요 말까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에는 주신 적이 없다. 뭐냐면 우상숭배 하지 마. 그래서 쫓겨나? 그래서 공동체 쫓겨나? 조합에서 쫓겨나? 장사를 할 수가 없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실 거니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 주제가 뭐예요?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겉옷을 팔아 칼을 사라예요. 여러분 칼을 사는 이 결단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겉옷 내려놓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재물 좀 내려놓을 때도 있어야 되고 신분을 내려놓을 때도 있고 인생을 이 말씀에 붙들리고 이 말씀 갖고 이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기 위해선 때로는 내 모든 걸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결단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너무 어려운 말씀을 드렸나요? 너무 또 부담스러운가요? 어쩜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을 맨날 할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이 부담스러운 말씀이 주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를 주장할 때 진정한 평강, 진정한 능력이 생겨요. 세상에선 버림받고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고 갈등이 생기는 이 검을 붙드는 순간 그럴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와 감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동안은 때로 우리가 연약할 때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엘 광야에서 주셨지만 이제 우리에게 때로는 이제 네가 해. 이제 네가 스스로 살아갈 때야. 네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네 가정을 이끌어가. 네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그들에게 영적 그 유산을 물려줘야 돼. 라고 할 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모든 은혜를 베푸시다가 어느 날부터는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에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옷을 팔아 검을 사셔야 되는데요. 이게 한 방에 잘 안 되는 게 문제죠. 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들이 많아지시길 바라요. 자잘구리한 것부터 하나씩 경험해 보세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고 묻고 결단하셔야 돼요. 갈등할 때 그래 오늘 이 작은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라고 하는 경험이 쌓이기 시작해요.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목숨 걸고 전투할 때요. 3년 반 동안 그 3년 반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비가 오지 않아. 비가 안 왔고요. 너 그리시네가에 그랬더니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먹고 버텼고요. 그리고 사르밧과 아부 여자베가 그랬더니 거기서 가루가 떨어지는 경험을 했고요. 그 죽은 아들 살려내는 경험을 해요. 그때서야 3년 반 이후에 엘리야는 와서 아합에게 바알 선지자를 다 불러내. 목숨 걸게 하자라고 했던 건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 경험이 그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자잘구리한 경험들이 많이 쌓이길 바라요. 그래서 결단적으로 어느 날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야 될 때,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요구할 때, 그때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라고, 그리고 그것에 더 하나는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임했지만 이것만 갖고는 안 되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성령에 사로잡히는. 그래서 스데반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 돌에 맞으면서도 하늘을 보고 하나님 보지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기꺼이 감당해냈듯이 여러분 이 칼을 사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 칼을 사고 이 칼이 우리 속에서 진정으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계속해서 드리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무너진다고 해도 그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여러분 가운데 서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서고 여러분 자녀가 서는 귀한 은혜가 있어서
다시 한국교회를 살려내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